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다 아픈 분이 있다면 회복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고 아마 유월절 또 우리 초막절, 칠칠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명절이 되어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주님이 한 곳을 이렇게 들리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 연못입니다. 거기에 잠깐 들리시는데 거기에 행각들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치할 만한 임시적인 행각인 거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은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냐면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말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또 누워있는 사람들,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종합병원도 없었고 어떤 전문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연못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가끔이에요. 가끔, 자주도 아니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휘 줬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찰랑찰랑할 때, 그 물에 이 반응이 있을 때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 북쪽에 이 연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연못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바로 북쪽 입구에 있는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쪽을 지나서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저 평지에 있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이 있고요, 이렇게 많이 깊숙이 들어가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 같이 나누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장 먼저 뛰어가서 들어가는 사람이 낫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처음으로 뛰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일 거예요.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낫겠다고 보면 누워있거나 중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기회가 안 옵니다. 그 사람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경쟁 시대 속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만 병이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가끔 내려서 물을 줬는데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미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신이 너무나 많았어요. 병을 고치는 미신들, 어떤 신전의 그런 미신들, 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이 낫겠지, 그리고 지금도 거기 들어가서 낫다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희망이에요. 하나의 마지막 끈앞을 붙들고 싶은, 이 중병에 걸리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심각한 병 속에 저 마지막 순간을 하나 내가 캐치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온갖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깔고 언제 천사가 내려올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니까 화장실 가기도 이거는 조마조마하고, 화장실 간 사이에 내려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집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 좀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는 사이에 천사가 내려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거기 누워 있으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 마음도 편하지 않고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그 병이 점점 중하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보면서, 그리고 그 병이 오래인 줄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38년 누워있는 이 사람은 먼저 뛰어갈 수 없습니다. 가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기가 먼저 낫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먼저 낫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처절함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먼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누운 걸 먼저 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어느 누가 봐도 걸어갈 수 없는 이 병자, 나을 수 없는 병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이걸 왜 물어보셨을까요? 오늘 이 사람에게도 그래도 너의 희망은 무엇이냐? 너에게 정말 희망은 있는 것이냐? 그리고 너는 낫고자 하지만 너는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 너는 낫고자 하냐? 주님은 그의 정말 연약함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답하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아시고, 그 병이 먼저 오랜 줄 아시고, 아신다는 것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친밀한 사이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을 대충 안 게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단어는 부부 관계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만이 아는 친밀한, 그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왜 병이 들었는지, 그들의 부모들이 왜 여기다 갖다 놨는지, 그의 형제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친밀한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왜 힘든지, 오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의 왜 근심이 얼굴에 있는지,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속상했는지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 얼마나 속상해? 너 얼마나 힘들었어? 너 낫고자 하니? 너 지금 많이 아프지? 주님은 다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죠.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하철 참사 중에 정말 굉장히 놀라운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지하철 참사를 뉴스로 보고 아들이 연락이 핸드폰이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직감한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리고 그냥 경북대학교를 뛰어갔대요. 그냥 제일 큰 종합대학을 뛰어간 거예요. 그냥 거기 아들이 있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북대를 뛰어갔더니 냉동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을 신천으로 다 덮어놓은 거죠. 근데 어머니 마음이 그냥 저 중에 내 아들이 있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 그 아들은 죽은 게 아니라 실신을 해서 기절해 있던 겁니다. 근데 그 기절해 있던 청년을 죽은 줄 알고 신천을 덮어놓은 겁니다. 좀 있으면 냉정 창고에 들어가서 정말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 어머니가 뛰어가는데 뭔가 모르게 거기에 내 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천을 덮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가락이 하나 나와 있더래요. 발가락이. 근데 그 발가락을 보는 순간
내 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발가락을 보고 신천을 더 열었더니 정말 아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직감, 어머니의 그 사랑이 아들을 살렸다는 그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도 아들의 발가락만 봐도 이게 내 아들임을 압니다. 전화 핸드폰만 안 돼도 이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어머니는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저 참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데 너희는 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훨씬 더 귀한데 아들, 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아니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옆에 와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아니 오늘 여러분 옆에 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병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낫고자 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나는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 38년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다 혹시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마음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좀 날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럼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마지막 끝까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심정 속에 오늘 그는 나도 닦고 싶지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데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요. 당신이라도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처절한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지금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몇 년 전에 찍었던 다큐멘터리를 지금 방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오빠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갑자기 불행이, 욕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돌잔치를 하고, 정말 그 아기를 태어나고 이제 산후조리를 하고 나오는데 소식이 들려요.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거예요. 산후조리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대장암 4기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또 소식이 들려요. 아내가 혈액암 4기예요. 혈액암 4기. 주님, 이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고난 앞에서 이 부부가 살아가는 길을, 이제 그 실제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이들이 이 고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들은 회개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처음에는 원망을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지.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하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영화가 끝나지만 사람들은 울고 있어서 일어나질 않는다 그래요. 너무나 자기들이 부끄럽고, 자기들은 조그만 연약함에도 불평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소망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어떻게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우리에게, 오늘 나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38년 동안 그 눈물 속에 젖었던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주님은 그 38년 동안 소망이 없었던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이 없었던 인생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여기에 병마와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병마가 아닌 가정에, 내 마음에 깊은 상처, 38년 동안 응어리졌던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거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못 일어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합니다. 나에게 돈을 좀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당신이 원하는 그 돈, 은,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구걸하는 이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된 사람은 돈으로 고칠 수 없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발과 발목은 포기한 인생이에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니 그는 포기했던 삶에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막 포기 세대라 그러잖아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뭐 결혼 포기, 뭐 직장 포기, 뭐 출산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뭐 직장하는 포기, 연애하는 거 포기, 친구랑 관계 맺는 거 포기, 다 포기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발과 발목은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은 발과 발목은 정말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는 힘을 얻고 걷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이제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슬픔,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고민이 무엇이냐? 그렇게 38년 동안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 나도 낫고 싶지요. 나도 이 문제 해결하고 싶지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처절하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 가장 가망이 없고 그 중에 가장 소망이 없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절히 깨닫는 사람,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는 사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연약하십니까? 오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십니까? 그때 소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병자, 오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다 헛된 것 같고, 다 내가 무능한 것 같고, 해도 실패하고 절망한 여러분의 삶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병자처럼 오늘 병이 들어 아프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병든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오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8년 동안 그 병자는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들어가겠지, 언젠가는 나도 낫게 되겠지. 하지만 베데스다가 그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병이 낫기만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먼저 내가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 내가 정말 실패하여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오늘도 한숨 속에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만져주옵소서. 너는 일어나라, 걸으라. 그 38년 동안 있었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제는 너는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님 38년 동안 누워있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주님 의사도 고개 저은 날, 주님 내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나의 삶을 주님 받으소서. 주 받아 주소서.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 내 아픈 마음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38년 동안 쓰러져 있는 나를 세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가정에 아프신 분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날마다 그 고통 속에 이기는 분도 계십니다. 남편의 사업의 실패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정말 오늘도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으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걷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 다시 우리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38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10년을 기다렸습니까? 더 기다리겠습니다. 20년을 기다렸지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며 치유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다가오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참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내 마음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을 안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날에 모든 것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